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번 겨울 방학 때에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떠한 부분에서 먼저 살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속에 각 파트별로 주신 내용을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종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뜻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바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이루시는 것이 없다고. 아모스서 3장 7절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내용은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고 역사적인 과정의 끝에는 항상 결론의 말씀이 있다. 이걸 항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스르면 안 된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아그리파 앞에서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증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거슬리지 않았다. 사명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 그게 39권의 내용이고 신약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27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2장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보니 전부 보니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진행하시고 말씀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신 것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만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고 항상 앞의 것을 바라보며 앞의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즉 그것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날에 종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것은 속히 될 일이다. 아멘. 그리고 1장 19절에서는 장차될 일이다. 아멘.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아멘. 그리고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아멘. 다 사도 요한이 보았잖아. 본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보여주신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크신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신 내용을 내가 알고 그리고 계획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죠. 아멘. 그걸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안북도에 평양에 올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올꾼이란 말은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일이 있어서 아침에 야 내일 아침에 올꾼아 내일 아침에 평양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대답을 열심히 해놓고 새벽같이 찾으니까 어딜 갔어요? 평양을 다녀온 거예요. 아니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심부름 거는 가지고 가지 않고 평양만 다녀온 거예요 그냥.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거리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오늘 낮에 점심을 먹는데 우리 총장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서 보니까 야 이건 우리 어머니가 늘 만들어 주시던 음식에 닭. 닭도리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참 똑같아. 맛이 그냥. 이야 그래서 어머니 맛을 보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올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냥 덧없이 왔다가 세상에 와서 잠자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육적인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남는 장사가 없잖아요. 아멘. 주를 위하여서 한 일이 없잖아. 나를 위하여서는 내가 먹고 그거로 끝난 것이지만은 복음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둔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였다고 하면 영적인 일에서 우리가 남겨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서를 이번 방학 동안에 한번 열심히 한번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서니까. 아멘. 이 계획서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사명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걸 캐야 돼.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아 나에게는 이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걸 이번 방학 동안에 찾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감화와 감동 주신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져서 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받은 바 은혜와 은사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돼. 아멘. 자랑하면 그 시간 다 쏟아버리는 것 똑같아요. 아멘. 여러분 받은 바 은사는 자기만 알고 간직하고 아멘. 그리고 무언의 역사를 우리가 해야 돼. 아멘. 자랑하면 다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상조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으로도 충만해. 성령 충만. 아멘. 목회자는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왜? 성령의 내주하심. 아멘. 제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보약. 손이 따셔 진짜. 보약 가운데 무슨 보약? 신약. 신약. 그 약의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방학 동안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신약과 구약의 보약을 여러분 쫙 먹고 아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해야 돼.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역사해야 돼. 지금은 지난날에 우리가 자전거 타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차도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뭐 그냥 무인 전기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무인 비행기가 떠다니고 무인 헬리콥터가 다니고 다 무인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걸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끌려가지 말고. 아멘. 새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해야 돼. 아멘. 아람 군사가 왔잖아요. 아람 군사가 왔지만은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사화는 그냥 그걸 보고 우리 죽었다고 이 호들갑을 떨었지만은 영안을 열어주니까 어땠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멘. 하늘의 불병가가 지키고 군사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멘.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고 세상을 제압하고 나 자신까지라도 쳐서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이번 방학 동안에는 아멘. 이 권세,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말씀 주시는 가운데 기도의 기도.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그 전에 한번 산기도 우리 가신 적 있죠? 청계산. 이제 근데도 계속해서 다니네. 춥다고 해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면 땀이 펄펄 나. 아멘. 기도해야 돼.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가서 기도해.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밤에 캄캄한 밤 12시에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처음에 막 쏟아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밑에 다 보이잖아요. 영안을 열어서 다 보게. 이런 체험을 해. 그러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자. 하나님의 권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알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엔 여러분들이 꼭 그걸 명심하시고 이번 방학 동안에는 그걸 여러분들이 몸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적인 과정을 항상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항상 살필 수 있어요. 이것이 39권의 내용이잖아요. 39권의 과정을 거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셨듯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에 이 내용,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 그걸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한 것이 지나간 학기 동안 배운 옥중서신, 즉 옥중서신은 목회서신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놨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7권의
내용이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10장 7절은 결론의 내용.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이루셨나?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다음 이르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은 어디를 전절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을 전절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다. 구약은 신약을 전제해서 주신 말씀인데,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내용. 누구를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 이 모든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중심으로 해서 접으면 내용이 똑같아. 내용이.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 즉 이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창세기 내용.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셨다. 근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반대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마지막 날에 그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이루셨다. 또 구약은 저런 내용을 담고 있고 신약은 이런,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 말씀을 놓고 반을 신약을 신구약 접어놓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게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이렇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에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느냐라는 것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다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신약에서 다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물은 그러면 구약의 저런 내용을 실물을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거를 이번 방학돈에 다 찾으라고 다 비교해서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다 모형과 그림자와 같이 구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그 구약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세 오경 여호수아까지 6경의 내용은 이 내용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의 문제, 광야 교회에 살고 있는 말세교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내용의 문제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이 어디에 해답을 다 주셨느냐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내용 6경에 다 해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해답을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만세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즉 이 문제는 이미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내용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서까지의 내용 이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문제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약의 광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명쾌한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소중해요.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 못 찾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항상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뭘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이걸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해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문제는 신약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서는 하나 답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물을 때 우리가 명쾌한 대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대답을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상 종교에 관한 문제로 풀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그 속에는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어서 물을 때 몇 장 몇 절에 어떠한 역사가 있다. 찾아보시오.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 사단 가운데 역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신앙의 단계가 3단계라고 그랬죠. 3고의 신앙.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믿고 그 다음 받고. 우리가 신앙의 3단계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믿고 그리고 성령 받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듣고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들어왔을 때 다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 여기는 교인이고 그 다음 신자고 그 다음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 아멘.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될 때. 성경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전도사님 뭐예요? 함께 지체가 에? 되고 후사가 되고 에? 크게. 함께 지체가 되고 후사가 왜 되고 그렇지? 약속이 몇 장 몇 절? 삼장. 아 그거 그냥 몇 장 몇 절부터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주여. 예배소서 3장 6절. 3장 6절. 예, 그렇게 나와야 돼. 성경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성경.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습관화해야 돼. 우리 총장님도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몇 장 몇 절부터 그리고 탁 나오잖아. 예, 아주 그냥 명쾌하게 그냥 탁 풀어서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장, 예? 그리고선 뭐마마 이렇게 나와야 돼. 아멘. 예. 알았죠?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습관화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습관화하지 않고 나가면 그냥 또 옛날식으로 또 뭐 이렇게 그냥 우물우물해가 버리고 말어. 아멘. 안 돼.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아멘. 그리고선 쫙 나와야 돼. 예?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3장 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이럴 때 비로소 함께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아멘. 함께. 함께 후서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에 참여 함께 하니까 마지막 함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요한계시록 3장 21.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3장 21. 3장 21절. 그렇지. 내가 이기고 벗어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고 벗어난 자는 내 보좌에 그다음 함께 하잖아. 함께. 아멘. 이게 최종 하나님의 보좌는 함께 최종적인 결론의 상급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을 뚝 뛰어넘어가서 여기만 바라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잘못된단 말이에요. 보좌가 그 보좌가 거의 멍텅해지면 그 사람은 그래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령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사람은 최종 상급이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이걸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바로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아멘. 이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함께 하는 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안악자손이 네피림자손이 덩치만 봤지 그렇잖아요. 아람의 군사가 그냥 엄청난 그것만 봤지 나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못 보니까 그렇잖아요. 광야교회도 그랬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걸 깨닫지 못,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 40년 생활에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오늘 신약에도 똑같잖아요. 신약.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배웠던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모서 이 말씀 쪽에는 바로 주님이 기독론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강조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기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함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사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아멘. 이걸 확신해요. 아멘. 그 확신만 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아멘. 달려서 11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명을 받았다고 해요. 아멘. 함께하는 것 강하여 용명을 받았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주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를 항상 말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영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육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함께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뭘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확신해요. 아멘.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때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구약에 시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데 이루실 때에 구약에는 39권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는데 신약의 이 내용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런데 오늘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말씀하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은 지금 담에서 14살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번성할 거, 어떻게 이 땅을 기업으로 다시 영영한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몇 가지로? 7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7가지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그것처럼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의 내용도 동일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신 것이 7 인이요, 7 나팔이요, 그리고 7 대접. 이걸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고, 영영한 구약에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고, 신약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고 틀이 같아.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복음서별로 우리가 살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왕으로서의 표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로마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마가복음을 주셨고 로마인들. 그 다음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이걸 유대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요한복음의 기록이 모두 몇 권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이잖아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같이 이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대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만왕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주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지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왕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왕권을 주셔서 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사장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언어가 무슨 언어입니까? 감사, 찬송. 감사 찬송이죠.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찬송이지. 감사하고 찬송.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성도들로 하여금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다. 감사와 찬송이다. 날마다 감사 찬송. 우리 총장님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소멸된 사람들은 찬송이 없대. 끊어진대.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고 헌신이 떨어지고 봉사가 끊어지고 다 떨어지고. 찬송. 이건 하루에 10번씩 이상 찬송. 제가 찬송을 그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자에 와서 찬송하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 총장님이 찬송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회개해야 되겠네. 7번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송, 감사 찬송.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오늘 이 광약교회의 성도들은 어땠느냐? 감사 찬송이 없었어요. 감사 찬송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예? 고기 먹던 생각 또 그냥 하다못해 그냥 또 돌아가자 애고버려서 이런 못된 놈들. 예. 홍해바다의 세례를 맞고 나서라도 신자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단 말이에요. 이래 오늘날 한국 교회 형편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래 이걸 우리가 직시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는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아멘. 그래서 다시 모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권세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한번 테스트 해보면 알아. 옆구리 한번 찔러보면 알아. 옆구리 한번 찔러보면 안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방학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정말 머리가 하얘지도록 한번 말씀 쪽에 빠져보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쪽에 한번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뜨거워요.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있으면 뜨거워진다. 아멘. 마귀라는 놈들이 왔다가도 몇 번 도망가요? 몇 킬로? 7킬로 도망가. 아멘. 뜨겁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게. 아멘. 말만 거리지 말고 우리 속에 이걸 감춰버리 아멘. 담아서 역사하자. 우리 아메리칸 신대원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배출안해서 정말 이제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역사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아멘.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방학 동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종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펴고 읽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종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신대원 많은 사명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